알바니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트 코스트 로드를 타고 올 수가 있죠.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주변 경관을 볼 틈이 없죠. 하지만 이스트 코스트 로드를 타고 오면 고속도로보다는 조금 느리게 오지만, 그러나 그 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주변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오는 길이지만 거기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랑기토토 섬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다양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르게 읽는 성경 통독의 방법이 있고, 또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느리게 음미하면서 읽는 묵상 큐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을 들고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성경 공부식의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어성경이 읽어진의 교재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훑으면서 성경의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진애가 참 재미있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약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이 읽어진의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가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곳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한 번도 가시지 않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셔서 중대한 발표를 두 가지 하시는데, 특별히 이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장소로, MT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의 고대 이름은 바알가드 그리고 또는 바알헤르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 시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거대한 그리스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의 판이라는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 모양의 우상이었는데 그리스를 대표하는 신 중에 하나죠. 지금도 그 터가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시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카이사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거대한 석회암 바위 절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치 지난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최종 시험과도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무슨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한번 객관적인 인식이 있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 일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6개월 가량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최종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답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16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또 한 가지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발표 한 가지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몬이라는 게 베드로의 본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다라는 거죠. 아람어로 하면은 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 즉 너는 이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베드로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면 이 하늘샘 교회, 이 교회 건물을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곧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는 석회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을 깎아가지고 판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거대한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판신전이 우뚝 세워진 바로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교회이며 그리고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에 보내심으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에 세우심으로 내가 내 교회를 이 세상 한가운데에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쳐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교회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세상에 보내어 내가 이 세상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고사하고 가정에서조차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기에서는 만점 받았는데 실기에서 완전 빵점 맞은 거예요.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두 번째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교회에 대한 선언이었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대한 발표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그 말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 내가 너를 세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교회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 교회된 나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교회된 내가 그 교회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깨어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또 어떻습니까? 판신전이 우뚝 세워진 그 세상 한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세울 그 교회가 로마 정부를 다 무찌르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 남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밤에 남산 위에 올라가서 이 시내를 내려다보면 또 부산의 황년산 그 봉수대 올라가서 밑으로 딱 내려다보면은 뭐가 많이 보이십니까? 물론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과 또 네온 사인의 불빛도 눈에 들어오지만 제 눈에는 눈에 뭐만 보인다고?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수는 많아지는데, 교회의 수는 많아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더 행복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안티 크리스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티마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다만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하박국의 선지자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이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보냄받았던 교회된 나는 연약해서 금방 깨어져서 산손조가 나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세상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적하는 그 사상과 이념이 날로 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견고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는 그 길은 이 고백을 한 자들이 얻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야. 너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너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 그러나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부모님에게서 배워서 너가 영접하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셨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내 믿음이 나의 선택이라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어떠함에 의한 결정이라면 내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식에 대한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자식은 낳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틀리면 하나님께 빠꾸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수틀리면 빠꾸하라는 거예요. 살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고 자기가 내가 베드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내가 너를 쓰겠다. 반석으로 쓰겠다. 내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세요. 베드로도 지금의 모습은 깨어지기 쉬운 반석의 모습이지만 훗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가 천하를 잠기게 할 만한 대홍수 심판에서 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홍수 심판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기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바로의 공주에게 안전하게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노아 방주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나무로 만든 배고 갈대를 엮어서 만든 그냥 상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배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에 대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의 이 거센 풍파에 밀려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열거나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 기도를 마치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그 천국 열쇠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소망이 여전히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찾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나와 관계 맺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보내셨고 주님 나를 세우셨사오니 내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발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큰 바다가 이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주님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반석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 맡기신 소명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